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좀 우리 오글되겠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닮는다라고 하는 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부부의 연을 맺으면 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닮아간다 그러죠. 예전에 교회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봉사를 하는데 그 5 식구를 한 가족인 걸 아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 두 내외분이 이렇게 찬양대에 앉아 계셨는데 그 두 분 권사님이 부부인지를요 몰랐어요. 그런데 청년부에서, 중고등부에서,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알았는데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세 자매가. 그래서 처음에 그 세 자매가 자매라는 거에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가족 찬양대를 하는데 생뚱맞은 5명이 나와서 가족이라고 찬양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찬양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각자가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데 가족인 것 같아요. 닮아 있더라고요. 떨어져 있으면 전혀 다른데 모여 있으면 가족이구나 알겠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뭔가 다 닮아 있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좋은 것만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구나,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구나, 이런 배려가 있는 분이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닮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닮았고 이분이 나를 닮았는가 한번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때요? 닮은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좋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듣죠. 나무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숲을 보라 그럽니다. 이런 말은 언제 씁니까? 너무 작은 거를 몰두하다 보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너무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야를 좀 넓혀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기죠. 성경을 볼 때에도 그런데요,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 이걸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보다 큰 문맥에서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그 숲을 바라보는 것처럼 볼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보다 더 확실하게 와 닿을 수 있어요. 우리 이단들이 바로 잘하는 게 뭐냐면 숲을 못 보게 합니다. 단어 하나, 자기네가 말하는 그것만 보게 해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해석도 가능해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들은 큰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자체가 그 책, 그 장, 그 단락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뭘까 살펴본 다음에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보면 비유가 8개가 나와요. 짤막짤막한 비유가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주제는 똑같아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8개의 비유의 말씀이 이 13장 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보실 때에 각각 그 비유 별로 다른 어떤 의미를 독립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13장을 볼 때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여러 개의 비유들이 기록이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비유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힘써 지키고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이 비유들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으며 또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힘써 지금 지켜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라지 비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는 이미 24절 그 앞에 24절에서 30절까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24절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는 말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는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좋은 열매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겠죠. 내가 정말로 좋은 씨앗을 구해다가 좋은 밭에 뿌려 놓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밤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가지고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그 좋은 밭에 좋은 씨앗과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이 가라지를 다 뽑아 없앨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뽑지 말아라,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뽑지 말라 그랬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릴까 봐. 그래서 추수 때에 그 추수할 사람들을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겠다라고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죠, 43절에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마귀를 따르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할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함께 거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들은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을 뽑아버리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다른 일들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공격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를 강요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라야지, 그게 너무 심하면 나중에는 참다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주인의 종들처럼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들이 혹시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속상해하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많이 고난받고 내가 너무 힘든 것 같고 나만 너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일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네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41절과 42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뽑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 그네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오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시고 이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는 그들을 뽑고 심판의 불에 사르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가만히 두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현실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런 가라지들을 가만히 두라고 하셨으니까 세상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판을 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응이나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그날만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지를 가만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아갈 때 불법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방임해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거죠. 뽑아서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누가 다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것만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 가라지가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마치 상식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에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만 출세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지혜롭게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만히 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가만히 두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뭔가 고쳐보려고, 즉 뽑아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다 보면 누가 다쳐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 잘 믿는 나와 같은 누군가가 또 상처를 입고 다른 누군가가 큰 해를 입을까 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두어라 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 가라지를 두라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써야 할 일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는 그 중간에 이 겨자씨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삽입해 놓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즉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이 말씀을 볼 때에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비유인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라지와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권면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라지 비유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가만히 두라고, 그리고 우리 보고 해야 될 일만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비유라고 한다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세상에서 더욱 온전한 성도로 성장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주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씨는 모든 것보다 작다. 하지만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33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 비록 적은 누룩이지만 가루 서말 속에다가 넣어졌을 때 그 전부를 다 부풀게 할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작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많은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전체를 부풀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초라했죠. 숫자도 미미했죠. 그 믿음의 상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노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이 비유를 통해서 확장하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비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법과 불의한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즉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와 누룩처럼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곡식된 우리들, 열매가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옆에 있는 가라지를 탓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뽑아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러면 나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만 없다라고 한다면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요, 이것만 없으면요 나 잘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이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천사를 보내셔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분리하고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권세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였느냐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에 주목하셔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일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세상 속에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지금 자꾸만 뭘 하고 있어요? 뭘 없이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보잘것없어요. 부족해 보입니다. 내가 뭘 한들, 내가 이렇게 한들, 사실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 같은 미미한 존재가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걸출한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누가 알아준다고? 라고 하지만 오늘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세에 순종함과 동시에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역동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강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큰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